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이 시간 다 제하여지며 오직 감사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주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소중한 결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주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감사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주님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볼 시간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못 보고 큰 것들만 보고 기적이다 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에도 코비드-19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환난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꼭 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전도사와 선생님들 또 그 아이들을 집에서 보조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이 시츄에이션에서도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비 남성 중창단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푸고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해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해처럼 동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장난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공전한 주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질문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봄에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예배당이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비통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위안을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우들은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들로 꽉 차 있든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는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중세 시대 때는요,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에 왕이나 높은 귀족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주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거기 누가 방문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야지 라고 정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잠자던 옷 그대로 침대에서 마치 드라마 한 편 보듯이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예배드리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잡을 잃고 또 그동안 누리던 것을 잃고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것을 찾기가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추수를 하나도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추수감사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건지, 내가 믿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실 수는 없는지,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이런 질문들이 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내 삶에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조건 감사했습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픔이 많고 질문이 많은 현실 가운데에 무조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기 삶의 질문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난 자식이 없는데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번엔 시편 3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나오는 나의 진실한 기도이죠.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에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쉬지 말고 그것을 아뢰며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박국 하면 저는 늘 호박국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전혀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20여 년 전에 악한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였고 나라의 부정부패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죠. 이럴 때 하박국은 자꾸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박국 1장 3절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냐는 것이지요.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4절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굽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요, 하박국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굴까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로 가보실까요? 이 갈대아 사람은 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과 패역과 강포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답을 주신 것이죠. 그 답을 들은 하박국은 덜컥 놀랐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1장 1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매우 악한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 유다 사람들을 삼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17절에는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그물로 싹 긁어가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박국은 무엇을 합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도의 응답은요,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 질문처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실 말씀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어떻게 하실는지, 대답하실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장 전체를 통틀어서 긴 말씀을 주셨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 남유다나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요,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겁니까? 하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요,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장을 기록한 것이고, 그 후에 16세기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양으로도 유명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악이 가득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의 응답들을 받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 위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도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4개월 동안 그 대서양의 폭풍을 뚫고 이렇게 고생하며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왜 도착한 그해 겨울 왜 그렇게 혹독하게 추워야만 했습니까? 왜 괴혈병으로 인해서 전체 102명의 사람들 중에 44명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첫 해에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조금 수확한 게 전부고 왜 완두콩과 보리 농사는 왜 다 망친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건강해서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고,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미국의 4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가정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여전히 질문은 가득하지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질문 많은 세상 속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400년 전 청교도들이 겪었던 그런 혹독한 상황을 우리에게도 재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끊임없이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할 때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또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직접 앞으로 나와서 봉헌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뒷자리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봉헌하신 후에는 옆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과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과일과 이 음식들이 이웃에게 나눠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그런 막힘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때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도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헌금과 함께 봉헌하였는데요. 이번 한 주간 추가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교회 웹사이트 감사 편지 쓰기를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혹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감사 편지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과일과 또 캔푸드를 많은 분들이 봉헌해 주셨는데요. 예배 후 지역사회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일도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셀폰에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으시면 말씀을 어디서든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성경일독 열심히 하시고 표시된 성경읽기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차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